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종말에 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장 13절부터 5장 1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그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이 부활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대두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죽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요 또 기쁨이요 또 소망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아마 대부분 유물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순전히 물질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아예 믿질 않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소위 그 영혼의 활동이라는 것을 다 어떤 물질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작용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인간의 의식이나 정서가 물질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영혼은 그 영혼을, 육체를 떠나서도 의식하고 또 사고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복음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은 독자적 실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그러나 이런 영혼이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으면 그냥 그 존재가 완전히 끝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는 그냥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유물론자에게 육체적 죽음은 소망 없음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 성도님들 중에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을 못 접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다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소망이 없구나 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유물론자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에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슬퍼했는데, 사도 바울은 신자의 죽음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별, 이별의 슬픔을 아예 갖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마치 절망한 것처럼, 완전 끝난 것처럼 절망의 슬픔을 성도의 죽음 때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그래서 또 읽어보면 4장 14절인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잔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의 표현이겠지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었지만 이제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미는 말하는 것은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죽음이 자는 건 아닙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육체와 영혼이, 육체가 분리되고요. 그 영혼은 자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즉시 오늘 말씀처럼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신자의 죽음은 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시체만 보기 때문에 자는 것처럼 다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극한 그 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는 그 죽은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7절에 말씀하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일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다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그때 육체가 아직 죽지 않은 성도가 이미 죽은 성도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둘 다 하나님께서 다 동일한 부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는데요, 그게 우리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이제 없어지고요. 지금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 죄성이 없어지고 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오해를 해소한 다음에 이제 4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종말에 관한 이런 말을 정리한 이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목사의 설교집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단지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방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떤 자기 최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자기 기만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성도가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5장 18절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 그리고 기뻐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거리요 감사거리입니까? 바로 무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감사거리요 기쁨거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요, 그분이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이 아들이십니다. 말씀이신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또 그 직분은 그리스도셔서 우리를 위한 이제 대속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구원자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구원자로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그 구원이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일평생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죠. 우리는 그렇게 인평생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드리지 못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1초라도 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한다 할 수 있지만 저도 제 중심을 헤아리면 완전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완전한 것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순전하지 못한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자기 자신을 드리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가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로 상급받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죄의 삭신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나 대신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한 저주와 심판 다 지나가고 나는 오히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앞에서 이제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으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또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의 지금 이 삶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이거 이미 시작됐고요.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지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렇게 영생을 잇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요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또 착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또 기독교 신앙은 또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도 이렇게 맺히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리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면 그럼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 즉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바로 우리 것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또 장차 이제 영광에 우리는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제 믿음으로 알게 되었으니 비로소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일도 비록 내게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헤아려서 그것도 이제 감사거리가 되고요. 현재 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으니 그 가운데 또 감사하게 되고요. 또 미래의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니 미래는 또 우리에게 소망거리가 또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는 아시다시피 모든 일인데, 이 모든 일이 감사거리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그런 모든 일을 돌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은 내게 그게 악한 일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가운데 있기에 결국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이 이 모든 범사를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그분이 나의 영육을 돌보시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기뻐할 것 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퍼하겠습니까? 기뻐해야지 마땅하지요. 또한 17절에 보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동시에 나는 그 가운데 또 연약함이 있는 이 지상에서의 나의 상태기에 우리는 항상 마땅히 그 선하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서 그 주셨던 믿음을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또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랑거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도 하지 마시고 또 믿음이 작다라고 또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찾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받은 증거지요. 그러므로 믿음 작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 우리 부르신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또 감사와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날마다 간절히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기에 저희가 비로소 감사할 이유를 찾고 기뻐할 이유를 찾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또한 담력을 얻어 쉬지 않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인생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것을 알고 언제든지 이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가운데 기뻐하고 항상 은혜 구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이 희락을 누리며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